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이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틀 걷어 말림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닭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나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생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하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참 많은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 활동을 합니다. 생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 바로 그것이 생명 활동입니다. 배고픔에 대해서, 그리고 피곤함에 대해서, 통증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행동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이게 다 하나의 생명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아픈 허리를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아픈 쪽을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심해지는 그런 경우에는
몸이 좀 뒤틀어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생명활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김채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예술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생명활동에 대해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그것은 36.9도의 체온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36.9도의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그리고 입어야 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활동들을 다 지켜봐도 입을 것, 먹을 것, 그리고 잘 곳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에 가서는 36.9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그런 존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김채수라고 하신 이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이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김채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뜻밖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하게 되면 우리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그 생명이 생명활동을 하는데 그 생명활동 속에는 어떤 것이 보이냐면 생명활동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분이 나빠지죠. 그리고 은근히 누군가에게 짜증이 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자야 하는데 근데 옆에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안 자요. 대신 뭘 하냐 하면 영화 본다고 TV 켜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피곤한데 옆에서 영화 본다고 크게 TV 틀어놓고 있으면 그럼 결국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생명활동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야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활동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TV를 보는 것, 그것도 생명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는 것이 생명활동이 아니라 뭔가 즐거움을 사람은 가져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 보는 것, 그것도 생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생명활동을 하면서 좀 좋지 않게 서로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그리고 심한 경우 싸우는 그 모습, 부정적인 모습들이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가진 모든 그 존재들이 다 자기 생명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모두가 다 그래요. 저는 저의 생명활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활동을 제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칙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생명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을 하는 나는 자기 자신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생명들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생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야기할 때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무언가를 하며 그 상대에게 무언가를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 역시 그것이 좋지 않으면 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으면 그러면 아까 제가 잠자는 것과 TV 이야기한 것처럼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생명활동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나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상대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힘의 법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필요한 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은 관심이 없고 무조건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법칙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칙 속에 우리는 늘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어떤 법칙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와 똑같은 그런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나처럼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상대가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우리는 그런 이해로부터 우리는 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도 좋고 그리고 상대도 좋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 그 중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들과도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바로 그런 의자들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의자, 여러분, 이 의자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될까요?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아낀다고 해서 여러분 짊어지고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 의자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앉아서 여러분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존재들 속에 우리 또 하나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 있는 존재도 우리는 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 생명 없는 존재 이외에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우리는 넣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하나님을 넣기에는 하나님은 그 카테고리에 뭔가가 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생명 있는 그 존재들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있는 존재의 그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는 그런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사실 잘 모릅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배우고 탐구했지만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면서도 자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생명 활동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계속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생명의 그 불씨가 꺼져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활자전하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히스기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없고 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못 고쳤습니다. 어디 가서 그 병을 고칠 길이 없고 그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병을 고칠 수 있으시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슬픈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빨리 나에게 달려오지 않으실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는 화도 나고 그는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일방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만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 어떤 병이 있어서 못 고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뭔가를 부탁하지 않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도 해결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알기 때 그의 생명의 그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만큼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뭔가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존하기 위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람과 같은 그런 생명 활동이 필요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생명 활동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듣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셔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사람 쪽에서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지금 종교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주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익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이건 다 아닙니다. 인간의 그 원망, 히스기야를 고쳐주지 않았을 때 인간의 그 불평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그 이유, 히스기야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래서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생명활동의 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냐면 사랑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하고 그리고 이뤄 나가십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이 생명의 법칙 아래에 있다고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법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것 바로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칙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히스기야의 그 병이 낫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가게 되면 그러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합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나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낫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릴 그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히스기야의 그 병이 낫게 된 그 의미를 우리가 잘못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겁니다.
히스기야의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가 바로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그 법칙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때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그 무엇보다도 커다란 그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사랑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자, 그 법칙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법칙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법칙 속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 이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고 난 다음에 적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들으셨지만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만 나오지 않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병이 들었을 때 그래서 슬퍼했던 이야기, 그의 병을 하나님께서 빨리 고쳐주지 않아서 낙심했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그 마음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히스기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는 사랑의 법칙이 존재한다. 나는 몰랐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사랑의 법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그의 간증을 오늘 제가 읽은 바로 그런 형식으로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것은 히스기야의 병이 나은 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커다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그리고 이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생명의 그 법칙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랑의 법칙,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랑 속에서 결정하셨고 그리고 사랑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올려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